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누구는 멍청하며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습니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그것은 신의 본질적인 발현이다. 사랑에는 시간이 없다. 사랑은 오직 현재, 바로 지금,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다. 한 사람의 상대자를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한 자루의 초가 평생 동안 탈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사랑에 의하여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이며 신과 만인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이다.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인 마음의 평화, 안정, 기쁨, 그리고 대담무쌍함은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룩한 것이며 사랑의 진정한 축복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이 그렇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과 신을 맺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줍니다. 사랑은 인생의 최초가 되는 근본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성하고도 영적인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생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한 남자나 여자를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사람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단결하고 하나가 됩니다. 또한 사람 각자에게 있는 보편적인 지성이 연합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그것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해야 할 것을 하라. 모든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동시에 특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행복은 인간을 이기주의자로 만든다. 지식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죽음의 공포보다 강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다. 헤엄을 못 치는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시킨 것이다. 사랑은 나 이외의 사람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발휘되는 것이다. 인생사는 수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사랑뿐이다.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하고 남을 위해서는 강하다.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사랑이란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는 법이며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는 법이다. 수로를 관통함으로써 양쪽의 물이 똑같아지는 것처럼 지혜의 속성 가운데 현자의 지혜가 무지한 자의 지혜로 가는 것이 있다면 정말이지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혜는 스스로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지혜란 스스로 애쓰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신적인 생활, 곧 자신과의 외로운 교감을 통해서 얻어질 뿐만 아니라 남들과의 교통을 통해서도 얻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의 말은 더욱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인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야만 할 길, 곧 자기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순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혜는 더욱 삶에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발견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만일 나의 지금의 이 생활이 이성이 계시하는 참다운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말 것.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정의, 우월, 특권을 거부하고 자신이 유죄함을 인정할 것. 셋째, 자기의 전 존재를 움직임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인간의 계율을 실행할 것. 어떠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계와 싸울 것. 평범한 지식을 산더미처럼 쌓는 것보다 삶에 필요한 지식을 조금 아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단순히 암기해서 얻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며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진정한 지식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충분히 뚜렷하지 못한 말이나 해석을 구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흔히 학자라고 오인되고 있는 사람들은 애매한 해석 때문에 뚜렷지 못한 가공적인 말을 짜냄으로써 그러한 해로운 일을 굳이 범하고 있다. 언어는 사상의 표현이어서 인간과 인간을 결합시키거나 이간시키거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지식은 기억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상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었을 때에만 지식일 수 있다. 지식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유익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수많은 지식이 좋게 포장되어 유익한 지식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헤아려야만 합니다. 총명하면 총명할수록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말은 더더욱 단순해진다. 삶은 끊임없는 기쁨일 수 있고 또한 항시 그러해야만 하는 것이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삶의 기본 원칙은 악한 행위를 금하고 믿고 따를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수많은 지식은 알량한 자존심만 키우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 원칙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에 대해서 위대한 힘을 갖는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훌륭하게 죽는다는 것은 거의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일이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과는 두 개의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관념에 의해 국한된 삶의 작은 부분을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생은 사멸할 수 없는 것이다. 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한갓 생의 형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승에 있어서 나타난 생의 형체를 중절시킬 수가 있을 뿐인 것이다. 죽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덮어 씌우고 있는 바깥 껍질의 변화다. 바깥 껍질과 그 속에 있는 알맹이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그들에게 공화와 암흑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공화와 암흑을 보는 것은 참된 생명을 모르기 때문이다. 죽이지 마라 라는 말은 비단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서 일컬어진 말이다. 이 훈계는 돌에 새겨지기 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었다.